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결국 약초 한 줌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아이는 3일째 열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제 이름은 아란. 26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인생의 풍파에 100번은 시달린 얼굴이라 하였습니다. 남편은 장터에서 벌어지던 싸움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고 저는 젖먹이 하나를 등에 업은 채 하루하루 땀으로 목숨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 아이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양이 불안해. 부엌 한켠에 쭈그려 앉아 아이의 볼을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오른 열 때문에 손이 데일 지경이었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버텨다오. 입술이 바싹 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열을 내리려면 청심초 한 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는 가난한 서민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저는 결국 장터로 나섰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바람은 차가웠고 아이를 둘러맨 아얀 포대기에도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약초를 다루는 보성약재는 여느 집보다 값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약효도 좋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아씨, 이리 와서 구경이나 하소. 주인은 넉살 좋게 웃으며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정말 조용히 청심초가 담긴 바구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엄마가 너를 살릴 것이다. 손끝이 약초잎에 닿는 순간 뒤에서 거친 손이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년이 감히 도둑질을 해? 이리 안 놔. 순간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목을 빼려 애썼지만 거친 힘에 끌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포졸, 이 여잔 포도청으로 데려가야겠소. 아이를 업은 채로 끌려가는 제 신세가 처량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제 운명의 씨앗은 그날 장터 한복판에서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청으로 끌려가는 동안 제 발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제 등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포도청 앞에 도착하자 포졸들이 저를 잡아세웠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도 도둑질을 하다니 천하에 이런 모렴치한 년을 봤나.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포도대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도 침착했으며 기이하게도 제가 고개를 들자마자 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거의 피가 사라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란, 정말 너란 말이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대장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까요? 저를 아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울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오라비, 아진을 기억하느냐?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라비, 아진. 어릴 적부터 저를 대신해 매를 맞고 굶어도 저를 먼저 챙겼던 사람. 그러다 어느 날 의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포도청에 끌려간 뒤 돌아오지 않았던 어찌 그 이름을.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포도대장은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란아, 내 오라비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있다. 제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라비가 죽기 전 이 사람에게 나를 부탁했다고?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이 사람은 제 오라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마지막 말을 들을 수가 없지요.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내 오라비를 죽인 건가? 아니면 살리려다 지켜주지 못한 건가? 포도대장은 손가락 사이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라나, 너는 죄인이 아니다. 허나 법은 법이니 나 혼자 너를 풀어줄 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열이 솟구치는 듯한 울음. 포도대장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지나, 내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사내가 오열하듯 흐느끼는 모습에 주변 포졸들마저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서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포도청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포도대장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오라비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라비의 죄는 누명이다. 전신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의적이 아니었다. 너희 마을을 착취하던 아전들이 자기 죗값을 덮으려고 그에게 뒤집어 씌운 것. 포도대장은 이를 악문 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으나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다. 권세 있는 자들과 맞설 용기가 없었다. 결국 너희 오라비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들었습니다. 오라비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도, 그걸 지켜본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저를 봐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제 오라비의 억울함이 풀립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란 건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포도대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라나, 내가 죽는 날까지 짊어질 죄다. 하지만 너와 내 아이만은 살리고 싶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 훔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어 훔친 겁니다. 그 말에 포도대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고? 예, 열이 사흘을 넘겼습니다. 아이를 잃으면 저는 더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대장은 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불덩이처럼 붉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도대장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듯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또 한 생명을 죽일 순 없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포졸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두 물러나라! 이 여인에 대한 신문은 내가 직접 맡겠다. 포졸들이 웅성거렸지만 포도대장의 눈빛에 눌려 물러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긴 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라나,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포도대장은 서둘러 문을 닫고 포졸들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훔치려 했던 청심초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준다는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떨어뜨린 것처럼 가져가거라. 그는 제 손에 약초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제 눈가에 번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그 한 줌 약초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오라비에게 미안했기 때문입니까? 포도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라나, 나는 내 오라비를 죽음으로 이끈 죄인이다. 그 죄는 절대 씻기지 않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너희 오라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제 동생 아람만은 살려주시오. 그 말이 제 귓속에 울려 퍼지자 오라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등에 업던 따뜻한 손길, 굶어도 제 밥을 챙기던 미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오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오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무너진 심장을 다시 쿵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아나, 너의 죄는 죄가 아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니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돌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 제 마음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 회한, 죄책감, 슬픔,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 상처 입은 또 다른 희생자였구나. 포도대장은 저를 조용히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포졸들에게는 여인은 더 조사할 것이 없다고 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청심초를 손에 쥐고 포도청을 빠져나왔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약초를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약물에 떨어질까 입술을 꼭 깨물며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이가 미약하게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붉던 얼굴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아기야, 살았다. 살아났구나.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문 앞에 조용히 놓인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대, 멍든 약초 몇 봉지, 그리고 낡은 종이에 적힌 짧은 글귀 하나. 알아나, 이 죄인, 너와 아기의 앞길을 멀리서 빌 뿐이다. 죄 많은 자. 형표. 저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포도대장, 형표.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저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누구든 한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제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조금은 덜 추운 세상에서